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시작. 우리 앞뒤 사람과도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 붙잡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길 원합니다. 어느 날 한 어린아이가 이 바닷가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높은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목숨을 앗아갈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본능적으로 누구를 외쳤을까요? 아빠! 이렇게 외친 거예요. 아빠! 그리고 그 멀리서 그 목소리를, 자녀의 음성을 듣고 아빠가 어떻게 했을까요? 헤엄을 쳐서 구했습니다. 아주 지체 없이 바다로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목숨을 건진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제 이야기예요. 제가 바다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항상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항상 깊게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깊은 그 파도에 또 빠질 때에, 그때 항상 저는 아빠를 외쳤습니다. 그럼 아빠가 그 군대에서 배운 그 수영 실력으로 항상 저를 건져주곤 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가진 힘과 그 관계를 믿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능력 있게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고 또 모인 사람들에게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 그리고 사두개인들에게 잡히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면서 이들이 목숨을 위협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고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었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구원이 예수께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공회원들은 이렇게 질문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공회원들의 입장에서는요, 중요한 것은 권위였어요. 누구의 권세,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의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로 이 병자가 건강하게 되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선포해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달콤한 말들로 우리를 현혹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달콤한 말들로 구원을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선행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 받은 사람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쾌락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고 신의 이름만 다르지 결국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름을 믿고 알라도 믿고 점을 보거나 귀신을 섬겨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청년들이 그 청년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대화하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어떤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참 있나 보다 하고 잘 들어봤거든요. 근데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번 시험 꼭 100점 맞게 해주세요.
분명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거기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을 붙이는지 아세요? 천지신명의 이름으로, 부처님의 이름으로, 알라신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도 누구로도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잖아요. 오늘도 고백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구원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담대함을 주세요. 공회원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학식이 없는 평범한 어부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말이요 배우지 못한 사람 치고는 너무나 확신 있는 말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원들이 당황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재판장들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그 자리에 섰을 때 떨리겠어요. 우리도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지만 운전을 하다가 혹은 길을 가다가 경찰이 우리에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차를 세우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립니까? 분명 잘못한 게 없는데 갑자기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고요. 그러면서 두려워지고 죄를 지은 사람처럼 말도 막 버벅거리고 막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틀 동안 감옥에 붙잡혀 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쫄기는커녕 너무나 담대하게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다 함께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오히려 공회원들 앞에서요 지금 누가 재판하는 거예요? 공회원들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들의 비상식적인 트집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학식이 뛰어나서 평소에 이들이 말솜씨가 아주 뛰어나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겠습니까? 특히 베드로가 여러분 어떤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목숨 하나 건져보겠다고 도망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인물 아닙니까? 그랬던 베드로가요 완전히 지금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대담하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도대체 베드로에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성령 충만의 사건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요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제가 어렸을 때 소심하고 정말 그 반 앞에서 한번 뭐 발표하라고 나가려고 하면요 말을 못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말 한마디 뻥끗 못했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 제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에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말문을 트이게 하셔서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점점 더 많은 핍박과 고통이 몰려올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어요. 그런 때가 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급박하고 위험한 순간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들을 할 수 있을까요? 총구가 우리의 머리를 겨누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과연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결국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때가 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실 거예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핍박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선포식을 했죠. 태신자 예비 작정서를 다들 받으셨을 걸로 알아요. 그리고 그 예비 작정서를 보면서 한 주 동안 내가 누구를 품고 기도할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까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사망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을 기도하면서 마음에 품는 한 주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까? 나는 말을 논리적으로 잘 하지 못하는데, 낯도 많이 가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참 어려워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과연 교회로 잘 초청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증인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답답함과 두려움이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태신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실행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은요, 구원이 있고 담대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할렐루야.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건이 지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베드로와 요한이 잡히기 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자들이 남자만 몇천 명이래요? 5천 명이래요. 5천 명. 여러분,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인구겠습니까? 그 한 번의 설교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가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을 뿐인데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역사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이 공회원들도 처벌을 하고 싶지만 그 군중들의 그 응원과 또 그들의 변화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함께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 시작.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예수의 이름은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세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날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도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음을 믿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그토록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가족이,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했던 친구들이, 예수쟁이라고 욕했던 동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더라, 예수님 정말 나의 구주가 되시더라, 이 고백하는 그날,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전 너무나 많이 만났어요.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던 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수도 없이 많이 목격했습니다. 저희 친할아버지도 참 오랜 시간 예수님을 비판하면서 살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졌고 수십 년이 흘러서 그 복음이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사 직분을 받으며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냥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그런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이런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그들이 어떻게 알겠냐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담대히 전할 때에 이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이름, 다른 길에는 구원이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며 예수의 이 능력을 구할 때에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은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반대해도 아무리 핍박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숨이 위협받고 심지어는 죽음의 상황까지 처한다 할지라도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할 것인가, 아니면 담대히 증거할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그 이름의 권세로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함을 가지고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번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기간에 정말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구조선의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다른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그 담대함과 용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으로 그리스도가 전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들 감당하기 원하오니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자리이오니 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사명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나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품은 그 태신자를 가지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놀라운 생명의 축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